오늘 말씀의 주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속여 넘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그 형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인데 어머니 리브가가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뱃속에서부터 둘이 막 싸웁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야곱은 형 에서의 발을 붙잡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오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의 주제를 했는데, 섭리하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인생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하나님의 주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대로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주권을 잡고 살아가다가 그 삶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어요. 형은 사냥꾼이에요. 용사예요.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도 배가 고파요. 그래서 팥죽을 쓰고 있는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 그냥 형에게 주면 좋을 텐데 그냥 주지 않습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넘기시오. 장자의 명분은 축복권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축복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랬더니 형 에서가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는데 그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냐? 그래, 내가 너에게 주마 하고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팝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을 때에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들에게 장자의 명분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과 더불어서 아버지를 속여요. 가죽 옷을 입고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권을 받습니다. 받고 났더니 이 형 에서가 불이 나요. 자기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해요. 그러자 리브가가 이삭에게 얘기해서 동생 이 야곱을 멀리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라반에 있는 하란에 있는 그곳으로 야곱을 보내자고 그래요. 거기 가서 이 가나안 여인과 혼인하지 말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혼인하여서 당신이 나를 데려왔던 것처럼 이 야곱도 그래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먼 곳 외삼촌이 있는 라반의 외삼촌 라반에게로 이르러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라반이 반갑게 조카 야곱을 맞이합니다. 야곱이 한달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으면서 그 집안일을 잘 돌봐줬어요. 라반에게는 2딸밖에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일을 도와줄 이 야곱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잘 눈여겨보다가 그 조카를 부릅니다. 불러서 네가 한 달 동안 내 이 집안일을 잘 도와줬는데 그냥 공짜로 네가 도와준 것이 마땅하지 않다. 내가 너한테 품삯을 주리니 내가 어떻게 너를 대하여 주면 좋겠느냐 물었더니 이 야곱이 이제야 본심을 드러내요. 내가
외삼촌의 두 번째 딸 라헬을 사랑하니 그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이 집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외삼촌 입장에서는 얼마나 득이 되는지 몰라요. 보통 딸을 시집 보내면 신랑에게서 소 한 마리 받으면 잘 받는 것이에요. 당시의 풍俗이 그렇습니다. 신부감을 얻어오기 위해서는 소 한 마리 정도 주고서 신부감을 얻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야곱이 하는 말은 뭐예요? 7년 동안 봉사한다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말로 하면 뭡니까? 1년 최저임금이 2,400만 원이에요. 7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1억 5천만 원, 6천만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만큼 이 조카 야곱이 자신의 집에서 일을 하는 대가로 딸을 시집 보낸다면 소 한 마리 받는 것보다 얼마나 큰 이득이겠어요. 그래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야곱이 그 집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7년을 일했는데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하다 보니까 7년이 며칠 가는 것처럼 금방 느껴졌던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내 아내를 맞이한 것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았던 나머지 7년이라는 시간이 아깝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위대한 힘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이러한 사랑의 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7년을 다 채우고 나서 야곱이 라반에게 가서 말합니다. 외삼촌, 내가 약속한 7년 기한이 다 찼으니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라반이 결혼잔치를 벌여요. 동네에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 나라에는 풍습이 혼인잔치를 하면 일주일 동안 합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온 사람들이 축제를 벌여요. 그런데 이 야곱이 첫날 밤을 보내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내가 사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있어요. 레아는 누구예요? 라헬의 언니예요. 라반의 첫째 딸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서 외삼촌에게 따집니다. 외삼촌이 어찌하여 저를 속이십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입니까? 그러자 외삼촌의 대답이 그래요. 네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지역 습관, 관습은 언니가 시집가지 않은데 동생이 가는 법이 없느니라. 네가 7일 동안만 참고 있으면 내가 라헬도 너에게 줄게. 그러면 7년 동안 다시 섬기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7일을 참으라고 말하냐면 당시의 결혼수까지 7일이잖아요. 7일 동안 이 잔치가 잘 유지가 되어야 결혼이 파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7일 동안 네가 레와와의 이 결혼이 유지가 되면, 잔치가 유지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라헬을 주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외삼촌 위해서 14년 동안
속아서 노동력을 착취를 당하는 모습이 이를 오늘 본문만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짝사랑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편에서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원망하고 또 의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래서 인내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내하는 모습으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14년을 인내하고 봉사했던 것처럼 그러한 인내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뭐예요? 첫 번째는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사기꾼 재질이 타고난 사람이었어요. 형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권을 얻어가서 이 먼 고향 외삼촌 집에 왔잖아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오히려 이 야곱이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속이던 사람이 속임을 당했어요.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떠올릴 수 있어요? 뿌린 대로 걷는구나. 심은 대로 얻는구나. 인과응보, 그러한 한자의 말들이 떠올라요. 야곱이 속임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속임을 당하는 방법으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을 심는 자는 악을 거두게 될 뿐이에요. 또 반면에 우리가 의와 선을 심으면 의와 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또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이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는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마음대로 범죄하다가는 그 범죄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간음하고 범죄했더니 그 집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우리가 술 먹고 담배 피우는 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먹고 담배 피운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술 먹고 담배 피워도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너는 구원의 자격이 없다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술을 권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인 것 뻔히 알면서도 술을 권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제가 우리 동네 어느 분한테 귀한 양주를 선물을 받았어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사랑의 만찬을 하잖아요. 사랑의 만찬 하니까 그 집 딸이 우리 어머니 잘 돌봐주셔서 고맙다고 양주 한 병을 들고 왔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술을 권하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 장로인데
술 잘 먹어. 술 한 잔 먹는다고 한 잔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들을 해요. 또 저희 또 집안 어른들이 또 외가 쪽에서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술 한 잔 먹는다고 구원해서 탈락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런데 저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제가 간곡하게 끊어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내가 아는 장로 술 마시고 다 잘해. 제가 한 잔 술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 사람이 다른데 가서 뭐라고 해서 내가 아는 목사도 술 마시더라 하고서 다른 성도들에게 강요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내 경건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시험으로 보고 사양하고 끊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술, 담배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질병의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잖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병 걸리고 암 걸리고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함부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도 잘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에 뜨거운데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병 걸리면 그 하나님이 그것까지 책임져 주시지 않잖아요. 쉬는 날에는 쉬고 뜨거운 날에는 쉬고 그래서 잘 관리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교회에 나올 수 있고 건강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은혜가 나타나요. 감사가 넘쳐나요.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심어야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은 미리 정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사용했어요. 남을 속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남을 짓밟는 삶을 살아왔어요. 아마도 야곱이 이제는 자기가 속게 되어지는 그러한 처지를 경험했을 때에 내가 예전에는 다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그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 억울함을 당하는구나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속아온 14년의 인내의 시간 동안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숙한 인격으로 영성으로 회복되어지는 과정이었을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속아서 결혼하여서 또 라헬 또 그 여종 빌하 레와 또 그 여종 실바를 통해서 많은 자식을 얻었어요. 야곱의 자식이 몇 명이에요? 아들들만 12명입니다. 인생의 모습은 속고 속이는 또 때로는 추악한 범죄의 모습을 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속이는 인생이 변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과 또 이스라엘 조상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속임을 당하여 억울하고 고통받던 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야곱은 파렴치한 범죄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조성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신 분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세상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우면 우리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뜻대로 살았잖아요. 내 욕심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복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한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고통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모습도 변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어요. 라반, 또 야곱, 레하, 이 사람이 주인공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아를 기억하셔요. 레아가 그 사이에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지 몰라요. 여러분, 레아의 처지가 얼마나 불쌍해요. 아버지가 야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사용된 게 누구예요? 레아예요. 레아를 희생시켰어요, 아버지가. 야곱이 원치도 않는데 첫날 밤에 몰래 그 신방에 들여보내서 야곱에게 얼마나 어이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겠어요. 어찌하여 결혼한 남편 야곱은 다른 여자 동생 라헬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오매발물한 그를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동생 라헬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빼앗는 파렴치한 신세가 되었어요. 또 남편 야곱에게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되었어요. 그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그런데 레아가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장차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출산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어가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레아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은 그의 동생 라헬을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슬픔에 빠지고 고통에 빠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본 그 레아를 사랑하셨어요. 레아가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루벤은 내 슬픔을 보셨다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슬픔을 보시고 이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둘째 아들은 시므온은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셨구나.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세 번째 아들 레일은 이제 내가 연합하게 하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었구나. 네 번째 아들 누굽니까? 네 번째 아들이 유다. 유다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윗의 그 조상이 되잖아요.
유다는 이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고통하던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관여하여 주시고 섭리하여 주시기를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레아가 고통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맺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굽은 인생, 그 인생을 곱게 펴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축복의 열매를 열게 하시는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시고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과정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그 선하신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